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주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나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리한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가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주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리한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전에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목난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의 새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가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은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이 세상 떠나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늘과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 다 같이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삼부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2021년 3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0번 시편 16편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권순홍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로병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태신자 작정의 달 사순절 3월 첫째 주를 허락해 주시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절기를 어김없이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 위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고초당하시고 그 핏값으로 주의 자녀로 택함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그 감사함을 영광과 찬양으로 세세 무궁토록 드립니다. 이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취해 살았던 저희들 모습 이대로 드립니다. 헤아려 주시옵고 또한 철저히 회개하오니 긍휼함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풍포와 질고 속에 힘들고 무거운 세상 가운데 모든 짐들 소망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주시옵고 주여, 여기 모인 우리 서문 가족들 하늘을 활짝 열어 하늘의 신령한 축복 듬뿍 받아가고 가는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아멘. 허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서문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병마와 질고로 힘든 생활로 부족한 믿음으로 또한 요양 중인 여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또한 군에 타국에 또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수많은 우리 서문의 지체들 또한 우리 아들, 딸들 수많은 선교사님들 다 기억해 주시옵고 동일한 주님의 은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생활이 귀약된 온 세상과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 빠른 백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서 빠른 면역으로 온 세상의 생활들이 이전과 같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께서 귀하게 허락해 주신 믿음 잃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고 감사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주실 주의 사자께 힘있는 말씀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평온치 않게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유년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서문의 각 기관들을 사랑하여 주시오며 여러 교육자님들을 사랑해 주시옵고 주여. 축복도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렵고 힘들어 지친 세상 소망의 모든 것을 또한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서문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크신 은총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모든 찬양을 흠양해 주시옵고 시간 따라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구별되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여러 모양의 서문의 기도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옵고 이 환절기에 우리 서문의 모든 가족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오며 세상 어떤 질병과 제약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세상 죄 가운데 아무런 대값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항상 위로와 임마누엘 소망의 임금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심이 다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아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이러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린 것은 바울이 지금 처한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재점검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놓쳤습니다. 자, 설교 끝나고 하십시다. 왜 갑자기 움직이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놓쳤어요. 1부, 2부 그냥 특성이 없다 보니까 3부도 그냥 지나갔어요. 예. 예배 설교 마친 후에 하도록 합니다. 왜 필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했을까? 왜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 오늘 이러한 궁금증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들을 때에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서 살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듭니까?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야만 됩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일 먼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9절 말씀과 20절 상반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이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옥에 갇혀 있는 것,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지요?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서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옥에서 구원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될 것을 알았지만은 앞으로 미래에 그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당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했는데 순간순간 막혔던 이러한 순간이 그에게 있었어요. 복음 증거의 한계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럴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넘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자기의 삶 전체를 드렸던 삶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이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사역, 이 전도의 사역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만 이러한 부탁을 드렸느냐?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만 드렸냐?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도 드렸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로마의 서신서를 보내면서 이와 같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이 막힘없이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고, 기도할 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이러한 교회들이,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일지라도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무리 능력이 있는 이 사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비밀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악한 무리들로 인하여서 여러 번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그가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필요한 순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게 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 땅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또 부탁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기도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복음이 떨어지는 그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그리스도를 높여야 한다. 항상 그리스도를 높여야 한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높여야 한다. 20절 하반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금방 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그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납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는 지나갔지만은 이제 그가 노년의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젊었을 때처럼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현재 이러한 고통 가운데 옥에 갇혀 있지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원하고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그의 남은 생애에 하겠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단하지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이 몸속에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젊었을 때보다도 지금 더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삶으로 행할 때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으로 이와 같이 나타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인생관을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의 인생관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나의 삶의 세계관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각자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그 사람의 인생관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목적입니다. 철학자들은 더 많은 지식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학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군인은 전쟁터에서 더 많은 이러한 훈장을 얻어서 명예롭게 사는 것, 그것이 군인의 목적입니다. 황제는 더 많은 영토를 다스리면서 제국을 세우는 것, 이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서 가지고, 아니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고, 심써도 알기를 원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서 살았던 이러한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그것을 분토와 같이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한 구절 속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서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고, 그들이 점점점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도들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교회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회복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살았습니다. 끝까지 성도들을 섬기면서 한 영혼이라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한 번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고민에 빠진지 아십니까?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러한 삶을 자기에게는 훨씬 더 좋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그는 내가 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빨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면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빨리 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이타적인 삶이라고 하지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들과 남은 생애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면서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 살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면 자유로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랬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실질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넘치게 임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무슨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유익을 구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세상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동화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이러한 일을 멈추어 버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감옥이 되었든지 아니면 바깥에든지 시내든지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생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 독거노인들과 소년 소녀 가장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교회와 도시 상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어려움을 당한 자의 이웃이 되면 그 사람은 평생 잊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셨다, 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과 또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착한 행실과 선한 일을 행하며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착한 행실로 선한 일을 행하겠다고 다짐해도 결단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부터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결단하는 이러한 가운데에 생각나는 그 사람을 적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또 말로만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가 아니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지금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구제하고 또 선한 섬김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랑의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볼펜을 들어서 여러분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보에 태신자 작정서가 펼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 때인데 무슨 소리를 하세요?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작정했던 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아니하신 분 또 작정해도 상관없어요. 매일 작정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연필을 들어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1분만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글로리아 현악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들으시면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좋고요, 가족들 좋습니다.
중위층에도 한 분이 걷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을 했습니다. 한 영혼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94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숙을 내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조금 빠르게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3월 7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며 영상 중계는 오전 11시에 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은혜홀에 서 있습니다. 태신자 작정이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 신청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교역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은 4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10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비전홀에 서 있습니다. 서문가족 돌아보기 운동 안내입니다. 참석 대상은 구역장, 건찰, 모교전도대이며 11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미드몰에서 집합 후 개인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 14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에 있습니다. 광주 LMTC 지역 단기 선교사 훈련 안내입니다. 기간은 3월 18일 목요일부터 4월 22일 목요일까지 6주간이며 시간은 매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온라인 화상 줌으로 강의하며 자세한 문의는 이준영 목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전반기 성경 공부 신청 안내입니다. 1대1 양육, 크로스웨이 1, 2, 3권 성경 공부 과정이 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교역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수령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 주시고 작정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제123차 144 교회사랑 릴레이 기도 안내입니다. 8일 월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각 시간별로 홀에폴에 서 있습니다. 장례 안내입니다. 802구역 민경호 안수집사의 장모이자 박순자 권사의 모친이신 고 김옥심 성도님께서 6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발인은 8일 오전 9시이며 해남국제 장례식장입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이광실님, 신생아 정지유, 광주 서문교회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속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립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낮 예배를 마칩니다. 계속해서